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저희들이지만 지금까지 거룩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이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분들이 주님 영광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순간 어려운 여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로 채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33절입니다. 시편 104편 3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너무도 빨리 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굴도 변하고 인신도 변하고 또 가치관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또 노래도 변하고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많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를 계산해 보면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너무도 짧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까? 그것은 너무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사느냐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연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시편 104편의 기자를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섭리해 가시고 그리고 이 만물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내 평생에 내 생존한 동안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강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 비록 미물이지만 그 새들도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채소도 주시고 식물도 나게 하시고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젯밤에 잠자는 사이에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호흡을 뛰게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몸에 피가 돌게 하시며 내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33절에 정말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생존한 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있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면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도 있고 포기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 볼 때 정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되돌아보면 항상 제자리에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줄을 주님은 다 지금도 보고 계시고 다 아셨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셨고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 건가? 정말 힘써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애써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받은 너무도 놀라운 사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바로 구원의 은혜일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을 꼭 기억해라. 이 날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날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의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그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은 어떤 인생을 보냈을까요? 애굽 땅에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땅만 보고 살았던 인생이고 눈만 뜨면 일을 했던 인생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소망 없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냅니다. 그리고 떡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치 구원받기 전에는 애굽의 삶과 동일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을 보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죽음 건너 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너무도 두렵고 무섭고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답답한 인생이, 두렵고 무서운 인생이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만족하지 못했던 인생이 이제는 모든 것에 지족하면서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늘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랬던 인생이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며 내 삶을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만약에 옷을 다 벗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부끄러워서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벌거벗고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의의 겉옷까지 입혀주시면서 이 땅에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죄를 물마신같이 짓고 살았고, 죄를 안 지면 잠을 못 잤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작은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남을 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생은 마치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악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격한 표현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바로 미친 마음을 품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무슨 마음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미친 마음이란 게 뭘까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살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쫓아가는 잘못된 마음인 겁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왜 살게 해주셨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죽음 건너 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현실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잘못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악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죠.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꿔줬습니다. 미친 마음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꿔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180도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그 포로들 입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방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은 누구냐?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적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잠시 후에 그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이제 내 마음에 오셨던 겁니다. 장차 오실 그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는 그날, 우리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원히 눈이 떠졌을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을 영원히 노래할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푸른 물장,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나의 평생에,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 어떨 때는 조금 아쉬움도 있고 불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욥기 7장에 보면 우리를 침창길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는 그 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면 내게 주어진 이 귀한 환경들, 사실은 가장 합당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정말 이런 악한 것이 있었구나, 정말 이렇게 못된 마음이 있구나, 아직도 이렇게 더럽고 욕심이 있구나. 한 번씩요 내 마음을 보면서 놀랍니다. 전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목사라고 말은 하고 사람들이 높이지만 정말 내 양심 속에 아직 정말 잘못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아직 인색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 형제 자매를 섬기게 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을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을까요? 정말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오신다면 그 주님을 당당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안고 주님 품에서 위로받을 사람 있을까요? 내 육신이 때문에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내 마음에 정말 잘못된 그런 삶과 발걸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이 있었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노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내 평생에, 내가 생존한 동안에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가장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폐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식구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정말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만나자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매님 속에요 바로 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주셨던 겁니다. 그분은 사실은 예전에 11년 전에 6개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11년을 살았어요. 11년을 사는 가운데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생명 떠나는 그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존한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16편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앞에서요 늘 행해야 됩니다. 주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항상 머무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공급받고 또 귀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려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삼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하였더라.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왕은 너무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불순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떨까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 정말 기쁨이다, 보람이다, 후회가 없다.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한 것 정말 헛된 일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100점 중에서 우리에게 몇 점 줄까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끝까지 이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붙어 있는 인생과 떠난 인생은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고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정말 집안도 좋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단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출발했을 때 함께 왔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인생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게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거하면서 그 20년의 세월을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 소돔성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2명의 사위까지도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소돔성에서 나왔지만 굴에서 2 딸과 정말 부끄러운 그런 통에서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왜 그런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반대로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 어떤 대우를 받을 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 족속을 너무도 경멸히 여깁니다. 멸시해요. 무시합니다. 대화도 잘하네요.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가도 가난합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되고 그는 하나님을 쫓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족보의 마태복음 1장에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된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런 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붙어서요 있으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붙어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시를 맺지 못하고요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한 일이 뭘까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겁니다. 2번째는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요 가장 잘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잘했는지는 잘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언제 느낄까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느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사실에 가장 잘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붙어 있었다는 것이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정말 덜 부끄럽고 조금이라도 더 당당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고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거하라.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면요, 정말 부끄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면 최고의 기쁨과 영광일 거예요. 요즘 저는 교회에서 어떤 할머니 보면 너무 이쁘고 좋아요. 할머니가 그동안 연세가 있으셔서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근데 지난 오전 집회 때 그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96세입니다. 오전 집회 말씀을 하루만 듣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첫날 말씀 듣고 계속 오는 겁니다. 힘들어도 겨우겨우 오셔요. 지팡이 잡고. 그래서 끝까지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은장에 야외 교제 가는데 그것도 따라오셨어요. 곡성 장미축제 거기 걸어 다니고 주일날 나오셔요. 연세가 96세가 연로한 몸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많은 분들을 보면 다 반갑고 기쁘지만요, 그분은 더 기쁘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 형제자매들의 환경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편하게 쉬었다가 주일 아침에 오신 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분은 밤새 근무하고 잠 안 자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지만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더 기뻐하실까요? 정말 그 마음이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형제자매들이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더 원하실 겁니다.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시는 분은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비록 연세가 드셔도 병이 들어도 나이가 많아도 가난해도 어떤 상황에서도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힘써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입니다. 깨끗하고 순전한 신앙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됩니다. 욥기 6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4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이 욥은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순전함을 끝까지 지키고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순전함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참되고 진실된 신앙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안 좋은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순전한 신앙인 겁니다.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 자녀가 죽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요 갑자기 다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사고로 다 죽었다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욥은 그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자녀들을 잃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요, 그것이 조금 없어져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억울해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욥은 가장 의로운 사람, 의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의인의 대표 세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습니다. 정말 의로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그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이런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큰 슬픔 중에서도 무엇을 원했느냐? 하나님이 만나길 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한 가지 믿음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10절에
그는 이거 하나를 믿었던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고 있는 일, 내가 겪고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은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다.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뜻에 맞는데,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몸에 병까지 들었지만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길 하나님은 다 보신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애매히 받는 고난도, 정말 견디지 못할 그런 아픈,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욥의 인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길이 참아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이 견디고 참고 인내했던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욥의 마지막 모습을 봐라. 욥의 결말을 봐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는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욥에게 주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는 보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욥처럼 겪는 그런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순전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시편 48편에 보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영히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는 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욥처럼 나는 죽기 전에는 결코 그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이 없는 땅입니다. 양식이 없는 땅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불뱀들이 있고 정갈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 강대한 그 강야를 너희에게 왜 허락했는지 아느냐?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결국은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각자의 인생의 결말,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 각자의 인생의 결말은 어떨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고통받고 있을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결말은요, 해피엔딩입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 세상의 수고는 다 그치고 저희 행한 일은 따름이니라. 우리의 행한 일은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주님을 우리는 만날 것이고, 주님 앞에 가면 내 삶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는지, 얼마만큼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간절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 스스로가요, 직고하리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자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자백할까요?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정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내 인생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마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한 줌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오늘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리키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항상 계수해 봐야 됩니다. 헤아려 보고.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생존한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전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항상 내 옆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뒤에 말씀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연결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읽고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함부로 살아갈까요? 함부로 말할까요? 이 말씀이요, 내 것이 되어야 되고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그런 오해들이 있고 힘든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 멸망하였으리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왜 그는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넘어졌을 것이다. 무너졌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정말 위로가 됩니다. 50절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나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살려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틀림없이 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저는 예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좋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좋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만 너무 좋고 만족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허전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내게 말씀이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습니다. 교제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말씀과 기도가 빠지니까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왠지 교회 갔다가 돌아오면요, 뭔가 보람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할 때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요, 판단하게 되고,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하게 되고,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내게 즐거움이 되었을 때 우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결국은 일어서는 방법은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평생에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든 인생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견뎌야 되고 옷도 벌거벗겨야 되고,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구경하고 군병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십자가의 그런 아픔을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옆에 한 강도가 핵심했던 겁니다. 평생 강도짓만 했던 사람, 살인자였고 가장 악한 사람, 이 강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가운데 그는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영혼을 간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용서의 기도가 옆에 있는 강도가 핵심했던 겁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고,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가족 간에 겪는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흉흉한 소식, 안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세상은 더욱 죄가 충만하고 더 부패해져 가고,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 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점점점 식어가고, 경제적으로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보려면요, 몇 가지 어떤 그런 체크해 보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 얼마만큼 교제에 참석하느냐, 그 사람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체크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기도하게 될까요? 기도하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있죠.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116편에 이 기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5절입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가장 큰 고통이 있을까요? 아픔이 있을까요?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내 자녀가 아프고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가장 간절하고 마음이 가장 뜨겁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있는데 이런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배척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잠시 후에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가장 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잠시 후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전도는 결국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있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영접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들어줬고 함께 옆에 있어줬고 기도해줬고 그분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영혼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월간 계획 보니까 집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회하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전도하는 일에 서로 합심하고 서로 희생하고 그리고 전도 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양교회 식구들 오늘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평생에 생전한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그 시편 기자의 다짐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몇 가지 평생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시죠? 그 일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써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을 기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될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량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도 집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인생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간절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42장입니다. 은혜 찬송 42장.